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잊지 않으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고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견디기 어려운 불볕더위로 인하여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있고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곡식들이 연그러 가기에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위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쁘게 땀 흘리겠습니다. 일터에서 더위와 싸우며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들과 소방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가셔서 살리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셔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이 소경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눈먼 자를 보게 한다는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경들은 자기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소경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소경들에게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소원대로 너희의 눈을 보게 할 줄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을 자세히 보면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환자 본인의 믿음이든지 아니면 가족의 믿음이든지 동행한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후에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릴 때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셨다가 내려오시니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는 병자를 놓고 고치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자에게 복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복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수표에는 1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100만 원이라든지 반드시 액면 금액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 수표는 액면 금액이 없습니다. 그냥 공란으로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백지 수표입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어떤 한계가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1억을 쓰면 1억짜리 수표가 되고 10억을 쓰면 10억짜리 수표가 되고 100억을 쓰면 100억짜리 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10만 원을 쓰면 10만 원짜리 수표가 될 것이며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짜리 수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지 수표는 쓰는 대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시니 주여 그러하오리다 라고 즉시 대답하였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저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곧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을 물어보셨습니까? 믿음은 전선에 비할 수 있습니다. 발전소에 아무리 많은 전기가 발전되어서 축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전선이 없으면 전력을 끌어 공장의 기계를 돌릴 수가 없고 전등을 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전선과 같아서 하나님의 발전소인 하늘나라의 큰 힘과 능력을 믿음이라는 전선을 통하여 그 능력을 우리의 심령 속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믿느냐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믿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해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우상과 미신들을 믿느냐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조상을 믿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믿음은 귀하지만 잘못 믿으면 그것은 오히려 화가 됩니다. 안 믿는 것만 못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믿느냐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탐관원이라고 친로마파라고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삭개오는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그대로 됩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됩니다.
믿음이 아주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주님에게 바치면 주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내가 믿느냐고 말입니다. 이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백지수표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고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소경에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소경에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 저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은 것만큼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하였고,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에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다가와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을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지수표입니다. 그 수표에 내가 무엇을 쓰든지 얼마를 쓰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수표를 받고서도 쓸 줄 몰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 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많아야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빚을 내서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본이 풍성해야 하는데 그 자본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물질, 심지어는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가버나움 마을의 두 소경은 믿음 때문에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가버나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처한 가정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믿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소유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참여와 공감으로 회복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교회,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었습니다. 쉼보다는 회복을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성도 여러분 모두 방역에 대한 피로감을 이겨내고 어려워하는 이들의 상황에 공감하고 함께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복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복음을 전해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우리 민족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